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착한 일을 성령님을 통해 하셨고, 그렇지만 폭력 이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몰랐던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 이것을 담담하게 베드로는 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죽은 자리에서 부활시키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일,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이루셨다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 그리고 참 사람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구원을, 이 복음을 믿는다면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즉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복음을 전하자 성령님께서 그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알게 해주시고 믿게 도와주시는 그 일을 통해 이들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는 것, 그것을 확인시켜 준 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내용에 다 담기는 겁니다.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 복음을 듣게 하신 것, 이건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저항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이 고넬료의 집안에 쏟아지듯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자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즉시 반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즉시 반응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면,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서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할례받은 자들, 즉 베드로를 따라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당황하고 놀랍니다. 이들은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쭉 먹어왔던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즉시 구원하시는 거지? 이 말에 너무 당황하는 겁니다. 놀라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당황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7절과 48절을 보시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베드로의 말대로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베드로를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은 내용을 상당히 자세하게 또 길게 사도행전 10장에 담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의도는 너무 분명해 보여요. 뭐냐면 이방인들이 받은 구원과 유대인들이 받은 구원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받은 그 구원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기억하고 계시며 그 기억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서 할례를 받지 못해서 돼지고기를 먹어왔어서 구원을 받는 길이 더디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리려고 고넬료의 구원, 그 집안의 구원을 자세하게 사도행전은 기록했던 것이죠. 바로 그 점에서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받은 이 세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물로 받는 세례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세례에 담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물에 들어가기 전과 물에 들어간 후가 구분이 되듯이 이제 구원받은 이전의 모든 삶은 뒤로 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세례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절대로 세례받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입니다. 내가 다시 더러워질 수 없다. 내가 다시 용서받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의미이고, 난 이제 앞을 향해서 간다.
나는 되돌아가지 않는 사람으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으니 나는 전진할 뿐이다.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애굽을 탈출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만난 큰 바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의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홍해의 물을 채우시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너무 더워서 힘겨워할 때 이렇게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곤 했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힘들고 고된 삶을 나와 내 자녀들이 겪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들의 애굽에서의 삶은 노예였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었습니다. 비록 상황은 벅차고 힘들었어도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계시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들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자리로 갈 뿐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홍해를 지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습과 세례를 같이 붙여서 이해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되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돌아갈 이유가 없고 앞을 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세례가 확인해 줬다면, 그럼 앞을 향해 간다는 것, 구원받은 이후에, 세례받은 이후에 앞을 향해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을 뒤쫓아가는 시작, 멈출 수는 있어도 시작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리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는 것이 말하자면 세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일까?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죠. 그러자 성령님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무엇이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는 모든 사역,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고아와 과부들 곁을 지키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모든 일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답게 사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신 현실은 무엇이었느냐면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망가진 사람, 또 망가진 사람들의 무리들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과 그리고 그 회복을 인한 아름다운 사람됨의 그 창조를 원하셔. 그 일이 이루어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신 일들이었다는 거죠. 이건 마치 눈이 하나밖에 없는 나라에 눈 2개인 사람이 들어간 것과 같은 것이죠. 다들 눈이 하나인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뭘 하시느냐? 사람은 눈이 하나인 게 정상이 아니야. 눈이 2개여야 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 라면서 눈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눈이 하나인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거죠. 눈이 2개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하나 뽑아버리는 그 잔인함이 상식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눈이 하나인 걸 으스대며 자랑스러워하고 그걸 부러워하는 게 당연한 곳이 눈이 하나뿐인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그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눈 하나 가진 걸로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고 인정받고 그게 힘이 되고 자리가 됐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불편한 존재, 거부해야 할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들 눈앞에서 치워버리려고 했던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네가 틀린 거야. 네가 잘못된 거야. 그런 거부, 오해, 누명,
그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복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 사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쫓게 되는 예수님의 길은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셨고 또 작정하셨고 이루신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확인해가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도록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채워가는 삶을 살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사람됨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회복하고 복원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제안하며 그리고 인도하며 그들의 곁을 편들고 지지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편들어주고 우리와 함께 발을 맞추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틀렸다고 말할 뿐입니다. 이기심과 미움, 두려움,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 하고 그리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내가 다 지려고 하는 모든 수고들을 통해 사람은 끊임없이 무기력해지고 허무해지며 고독과 외로움을 곱씹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결과들인 거죠. 그건 사람됨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시며 동행하고 사셨죠. 예수님을 쫓는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 세상은 그렇게 혼잣말 하는 것 같은 우리가 꼴보기 싫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거부하며 미워할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미움받기로 한 자리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을 우리도 쫓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어떤 고난과 죽음도 불사하는 예수님 믿다가 고생하고 괴롭게 살다 죽어도 어쩔 수 없음, 책임 안짐이라고 하는 신체 포기각서를 쓰는 게 세례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다워지는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간 것뿐입니다. 이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형태로 세상이 우리를 대우하는 모습이겠지만 보다 더 적극적이며 긍정적이고 그리고 확산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셨듯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로서 살 수 있는 시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아들답게, 딸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행할 수 있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시작이 일어난 겁니다. 예전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엔 기대도, 생각도, 꿈도 꿔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으로 말이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모두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는 그 구원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딸과 아들이 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이 구원을 세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모두에게 기억시켜주는 겁니다. 너희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아, 저 이방인인데요. 전 유대인이 아니고요. 전 돼지고기도 먹으면서 살아왔고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네 안에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어. 지금부터 가는 거야. 지금부터 하는 거야. 함께 가자. 이것을 세례로 확인시켜 준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47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 이제 뭐 구원도 받았으니 세례를 베풀어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누가 감히 이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무엇이 그것을 거부하며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가? 없다.
그러니 세례를 베풀어서 확인시키자 이것입니다.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과 깊이 결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의 삶이 단단히 한 가족으로 얽혀서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아버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같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는 겁니다. 구별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 내 자매라고 존중하며 곁을 지키게 되는 것, 그걸 어색해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세례를 베풀자라는 의미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례를 받은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존중하며 들을 것입니다. 이것이죠. 고넬료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따르며 이렇게 교회를 이루자고 말할 때 경청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십자가를 로마와 지중해 나라들에 전해야 한다고 말을 할 때 그의 말을 존중하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고 상의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고넬료도 정당하게 참여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의 바르지만 분명하게 고넬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잘 지켜가기 위해 교회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건의를 할 때 그 말 하나하나가 권위 있는 말처럼 받아들이기로 하겠다는 겁니다. 너 이방인이잖아. 넌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 넌 아직 구약 성경의 내용들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좀 나중에 얘기해. 넌 우리가 먼저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건의를 하도록 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굴러온 돌과 박힌 돌의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곳,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을 받는 곳이 말하자면 교회가 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가 그런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베푼 세례는 이제 고넬료가 또 그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역할과 책임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우리는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요. 우린 구약의 약속들이 어떤 것들인지도 배운 적이 없는데요. 라고 변명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동시에 그게 무엇인지 경험하도록 지도해 주는 일. 너희는 이제 우리의 말을 듣고 그 일을 감당하고 따르라. 그러니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다른 이방인들. 그들의 슬픈 현실을 가슴 아파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교회가 고넬료에게 이제 요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베드로가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재교육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고넬료가 전한 복음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현실이라는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라 하는 요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로마는 하나의 법체계, 하나의 황제 아래에서 다양한 민족과 나라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를 정복한 후에 통치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허용하지만 로마법을 따라야 합니다. 로마 황제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다 허용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로마인이며 이방인이며 그리스도인인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이 법체계와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자리에서 허용된 모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인간됨을 말살하고 파괴하는 것들에 저항하며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에 수고하라고 교회가 요청할 수 있고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 권면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서로가 들어야 합니다. 서로가 말해야 합니다. 서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바로 이 모든 것들에 참여하도록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됐다고 말해준 것이죠.
장로교회에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한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태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예식이죠. 하지만 아기는 아직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례를 베풀어 준 것이냐?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여부가 먼저가 아니라 그의 부모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을 교회가 보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의미로 교회가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럼 이 아이가 이제 크겠죠.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나이가 되면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교회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복음의 내용, 그리고 신앙의 기초,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받고서 이제 세례는 이미 받았으니 교회에 들어온다고 하는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 입교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교 신자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입교 신자를 어떻게 대할까요? 공동의회를 할 때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세례 교인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발언, 그리고 그가 건의하는 내용들을 존중하며 듣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이 있는 자리에서 그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이뤄가는데 그의 손길을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는 확실한 어떤 보험, 확인 예식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세례는 훨씬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쫓게 된 일이 시작되었다. 이제 그것은 너희의 삶에서 끊임없이 왕성하게 멈춤 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 자리에 부름받은 너희여, 함께 가자. 그 일을 함께 이루자.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네가 있어서 고맙다. 그 일을 함께하고 발을 맞추고 있는 내가 있어서 즐겁다. 이게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사랑을 아는 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 가슴 뛰고 설레이며 이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구체화시키는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처럼 살았던 그 일을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향해 가십시오.